자,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성화전생의 제2장 다니엘의 절제 원칙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의 절제 원칙, 다니엘 1장 8절 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 레스토랑의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식당의 모든 것을 경영하는 그와 같은 근데 왕의 궁궐에서 이제 그 음식을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할까요? 옛날 조선시대로 말하면 대장금, 대장금, 하여튼 뭐 나오는 그런 그 가운데서 이 숙수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래서 전체 뭔지 아시겠죠? 그와 같은 일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바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또한 절제하기로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유지하기로 뜻을 정한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의 그 절제 원칙과 그의 품성의 성화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품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본성적으로 타락하고 죄로 더럽혀진 인류에게 어떤 일을 이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뚜렷한 신뢰로서 세상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그의 고상하고 자기를 부정한 생활은 우리의 평범한 인류에게 격려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일을 이룩할 수 있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기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당당하고도 확고히 시험을 저항하며 가장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라도 온유한 품성을 지니고 정의의 편에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죠. 시험을 당할 때에 그냥 두리뭉서 어떻게든지 그냥 피해가자가 아니라 당당하고도 확고히 시험을 저항하며 가장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라도 온유한 품성을 지니고 정의의 편에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온유한 품성. 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유부단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결심한 끝에 확고하게 당당하게 또 그러나 지혜롭게 시험을 이겨야 된다. 정의의 편에 서야 된다. 그런 힘을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의 엄격한 절제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그럴듯한 구실을 찾아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인정을 지상에서 가장 세력 있는 주권자의 은총보다도 아니 생명 그 자체보다도 더 귀중히 여겼습니다. 성화전생의 2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굳이 그렇게 엄격한 절제 생활을 해야 되느냐,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 그렇게 안 해도 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 땅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바로 유대인 사회에서 그렇게 엄격한 절제 습관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른 나라에서 그와 같은 문화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당연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엄격한 절제 습관이 그의 품성과 그의 삶을 더 복되게 만들 수 있음을, 그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말 그대로 이 다니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칭호는 그렇죠. 크게 은총을 받은 자. 다니엘 12장을 보시면 크게 은총을 받은 자요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그 비결은 엄격한 절제 습관 때문에 그와 같은 칭호를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 1장에도 나오지만 다니엘 6장에 그는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그 백성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절대로 꺾지 않았습니다. 몰래 숨어서 골방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그 모든 양면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거룩함은 그에게 참으로 중요한, 다니엘을 빛나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만드는 그러한 품성과 그런 자질을 갖추게 만드는 것은 바로 뭐였습니까? 엄격한 절제 습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다니엘이 고기를 하나도 아예 먹지 않았는가? 다니엘서의 내용을 읽다 보면 9장에 또 10장의 그 기도 가운데서 그가 떡과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역시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결한 동물의 고기, 특별히 양고기, 6월절 양고기 같은, 바로 그와 같은 이 양고기는 분명히 먹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 절제 습관이 있어서 그는 주로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그가 육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대로 잡은 고기를, 그리고 또한 그 필요한 때에만 먹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고기만, 그것도 피와 기름을 다 빼고 그렇게 먹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을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고기를 잡는다고 말하면 코셔라고 있어요. 코셔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도들에게는 할랄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식품, 모든 종류의 식품에 그와 같은 인증 마크를 다는데 특별히 고기에 그런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양이나 소 같은 경우에 그 고기가 그 코셔 인증 마크를 받으려면 그것을 그 고기가 되기 전에 살아 있을 때 그 동물을 키웠던, 그 가축을 키웠던 환경까지 다 따집니다. 그래서 그 환경이 정말 이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며 마음껏 이렇게 활동할 수 있고 정말 건강한 그런 생육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 특별히 오염된 것은 없는가, 그리고 그 사료나 이런 것들이 동물성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그 어떤 생장 촉진제나
그런 화학 그런 그 호르몬 주사 같은 것을 전혀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검사에서도 합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잡을 때도 어떤 방식으로 잡느냐도 무척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잡을 때도 비인도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냥 공장에서 이렇게 잡는 것처럼 그렇게 잡는 것이 아니고, 마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듯이 그런 마음으로 그걸 잡아야 되고, 그리고 또 잡을 때도 피와 기름을 완전히 다 최대한 다 빼야 됩니다. 또 그때 또 잡는 또 의식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이슬람교도든 유태인이든 그 잡는 의식을 거쳐서, 그래서 유태인 같은 경우는 랍비에 손을 거쳐서 그 고기가 잡혀야 됩니다. 아무나 잡는 것은 허락이 되지 않고, 하여튼 그렇게 잡는 방법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랍비 또는 하여튼 유대인들은 그 가정이 한 몇 가정만 모이면 그 가정이 모인 그 공동체의 회당을 제일 먼저 세우고, 그리고 랍비를 모십니다. 그래서 그 랍비의 지도 가운데서 그렇게 생활하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된 그러한 방식에 의해서 잡은 고기, 그리고 그 이후 잡은 다음에도 어떻게 보관을 하느냐, 어떤 회충이나 기생충 또는 어떤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최대한 철저한 위생 관리한 상태로 판매되어지는, 그리고 유통기간도 있겠죠, 당연히. 그 기간 안에 있는 그 고기만, 예,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그 처음에 태어나 자란 그 환경과 또 잡는 방식과 유통 과정, 모든 과정을 다 따져서 합당하다, 그 기준에, 아주 엄격한 기준에 딱 맞으면 코셔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 그런 고기를, 예, 요리에 먹으면 그나마 우리는 피와 기름이나 또 그런 것이 또한 거의 없는, 그리고 그나마 건강에 제일 좋은 그런 양질의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음식들이 광범위하게 수입되지 않습니다. 있어도 아마 소수, 정말 귀한 부자들, 귀한 부자는 없겠죠. 아주 고위층,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만 아마 그런 것을 좀 구입해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일반 우리가 보는 그런 고기입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또 호주 같은 경우는 그런 인증 마크가 있는, 인증을 받은 고기를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중동 지방도 역시 할랄 인증 마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한 방식을 추구합니다. 네.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 그런 인증 마크를 받은 그런 고기를 먹는 것보다는 건강에 더 해롭기도 하고 덜 유익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먹을지라도 우리가 더 절제하는 습관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다니엘은 그의 예모 있는 행동으로,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모 있고 지혜로운 그런 행동과 말로 히브리 청년들은 바로 그들을 담당한 환관장에게 환심을 사면서, 이 히브리 청년들 담당할 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만이 아니라 다른 히브리 청년들도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 환관장에게 환심을 사면서 그들이 왕이 먹는 고기를 먹지 않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엄격한 절제 습관, 다니엘의 부분에 있어서 엄격한 절제 습관, 그리고 그의 예모 있는 행동, 지혜롭고 예모 있는 행동과 또 말과 행동,
그것을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그의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지하는 기도 습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그의 삶 자체에 있어서도 말 그대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백리였습니다. 청렴결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 6장에서 그 원수들이 그의 모든 것을 이렇게 먼지를 털어보려고 했죠. 요즘 정치인들의 있는 속담 가운데서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어떤 비리나 어떤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무슨 장관 한 명 임명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서 후보를 딱 올려놨지만 또 다시 언론에서 또 어떤 제보로 인해서 검증을 딱 해가면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하여튼 법을 어긴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위장 전입부터 시작해서 바로 또 그런 불법적인 거래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니엘을 털어봤지만 다니엘은 정말 먼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처리, 행정 또 일하는 그 맡은 업무의 임무에 대한 일처리도 확실하게 민첩하게 아주 지혜롭게 했고 또한 그의 삶 자체도 부정부패를 하지 않았고 또 정말로 사람들에게 정말 그의 부하들이나 가족들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 그러면 정말 믿고 맡길 만한 사람. 진짜 신앙심도 좋지만 탁월하지만 그 삶에 있어서도 진짜 존경할 만한 위인 중에 위인으로 다니엘이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누구에게도 그랬을까요? 네, 같은 유다인들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보시면 그런 기록이 있죠. 노아, 다니엘, 욥 그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재앙을 받는 그 환경, 형편 가운데서 그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 의로 인하여 그들 자신만 건지겠다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은 다니엘 당시의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에스겔이 다니엘보다는 좀 나이가 많았겠죠. 그러나 다니엘이 먼저 바벨론에 끌려왔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그 2차 포로 때 끌려왔습니다. 두 번째 끌려왔습니다. 다니엘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아와 욥과 같은 그런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 그 비결은 무엇에서 시작했습니까? 엄격한 절제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등한히 하기가 참 쉽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10일이 지나자마자, 자,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예모 있는 행동으로 요청을 했고, 지혜롭게. 그리고 특별히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10일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결과대로 하십시오 한 거죠. 그래서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주어서 물만 먹고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일하고 활동하고 공부하고 했는데 열흘이 지나자 그 결과는 환관장과 일반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 같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요즘도 이렇게 말하죠. 풀만 먹고 무슨 힘을 얻겠고 무슨 뭐 이렇게 마른 사람 보면 그 풀만 먹어서 그렇지 얘기하죠. 그러니까 채식 위주의 식생활이 이 육식과 어떤 그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먹는 것보다 여러 가지 음식들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에 좋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편견이죠. 그렇죠? 별 힘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힘을 내기 위해서는 고기를 먹어야 된다. 생선을 먹어야 되고 어떤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말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건 뭐든지 먹어서 몸 보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일반적인 세상의 생각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초식 동물,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않는, 잡아먹지 않는 초식 동물들은 다 비리비리해야 되는데 안 그렇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까이 있는 소나 말이나 양이나 바로 이런 동물들도 초식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편견은 그건 초식 동물이고 사람은 어, 그게 초식 동물이 아니다 이거죠. 적어도 잡식 동물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또 우리가 사실 고기를 먹으면 이 즉각적인 힘이 나는 그런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로 나타났다. 그들은 습관을 따라 절제 있게 생활한 청년들이 식욕에 방종했던 동료들보다 같은 유다인들보다도 마찬가지. 신체적인 용모뿐만 아니라 육체적 활동이나 정신적 활력에 있어서도 아주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을 따라서 우리 재림교회 뉴스타트 힐링센터 또 힐링 그런 건강 요양원에 가면 이 불치병을 판정을 받은 분들이 거기 가서 뭐 2주일 또는 뭐 한 달씩 요양을 하시는데 그 효과를 보는 데 있어서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몸의 그 망가진 시스템을 완전히 싹 정상으로 그렇게 바꾸는 데 있어서 보통 최소 기간을 얼마를 잡냐면 5일에서 10일입니다. 보통 5일쯤 되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10일쯤 되면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당뇨병 정도, 이건 이제 후천성, 선천성 말고 후천적인 당뇨병 같은 경우는 또 그로 인한 후유증 같은 경우는 열흘이면 쉽게 낫는다, 쉽게 치료된다라고 그렇게 자신하는 것이죠. 채식 위주의 그런 채식도 가서 먹어보면 아 진짜 맛있습니다. 그렇지 이게 채식이지라고 할 만큼 그렇게 이런 맛있게 요리한 그 채식과 그것도 이제 아주 균형지게 채식이라고 해서 그냥 김치만 먹으면 채식이냐? 아닙니다. 아시는 바대로 이 5가지 5대 영양소가 다 포함된 그러한 채식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균형진 채식이죠. 우리가 종종 빠뜨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견과류입니다. 고기를 먹지 않으면 이 견과류를 한 움큼씩 날마다 꼭 빠짐없이 먹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한 움큼씩 견과류를 먹지 않으면 적어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합 비타민이라도 종합 영양제라도 우리가 매일 먹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골고루 먹지 못하는 습관 때문에 종합 영양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종합 영양제를 안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냥 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그다음에 비타민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먹어준다면 어, 바로 그리고 또 필수 그 요소들 그런 것들을 골고루만 먹어준다면 우리는 정말 건강한 그런 식습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 먹는 것만 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 습관은 절제 원칙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 외에 나머지 7가지 건강 법칙이 있죠. 8가지 건강 법칙 중에 그래서 뉴스타트 바로 그 8가지 건강 법칙을 골고루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 음식 문제는 그 중에 하나. 네. 바로 뉴트리션, 영양에 관한 하나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엑서사이즈, 운동, 그 다음에 워터, 물. 물을 잘 수시로 깨끗한 물을 마셔주고 그 다음에 이 어떤 그 수분 보충하는 것 그리고 외적으로도 잘 씻고 청결을 유지하는 것 그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물을 통한 치료, 반신욕이나 바로 또 족욕이나 같은 그런 치료 방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햇빛, 야외 활동을 20분, 30분 이상 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무척 중요하다고 말하죠.
비타민 D를 생성하는 햇볕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거의 유일하다 할 만큼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잠을 잘 자는데,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 햇빛만큼 좋은 게 없죠. 그래서 특별히 10시부터 12시 사이에 햇빛, 또는 9시부터 12시 사이에 햇볕이 제일 좋다고 말합니다. 해가 막 떴을 때, 또는 이제 떠서 한참 올라갈 때, 또는 일출 또는 일몰 즈음에 햇볕도 좋다고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햇빛. 그 다음에 템퍼런스, 절제, 그리고 에어, 신선한 심공기, 심호흡을 자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시 복식호흡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집안의 환기, 차에서든지 집안에서든지 환기를 겨울이나 여름이나 하여튼 자주 시켜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덥다고 해서 에어컨만 틀어놓고, 또 춥다고 해서 이제 창문 다 닫고서 난방만 떼면 건강에 좋은 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환기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물론 너무 이렇게 막 겨울에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으면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닫아놓는 것보다 낫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레스트, 충분한 휴식. 이것은 매일의 충분한 수면 시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휴식, 안식일의 그런 휴식도 포함합니다. 안식.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나의 정서적 영혼의 쉼,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것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뭐냐면 트러스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이죠. 이러한 8가지 절제 원칙을 다니엘은, 그가 이렇게 그 당시에 뉴스타트라는 말이 없었겠지만, 이와 같은 천연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건강 법칙과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을 때, 그는 정말 3년 동안, 그 이후 3년 동안 그렇게 단순한 식물을 섭취했을 때는 허락을 받았고, 그 결과 그는 이상과 몽조를 바로 깨닫죠. 예언을, 이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바로 예언적인 능력, 바로 선지자의 은사를 받게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시험 가운데서 10배나 정말 탁월하게 뛰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인들 청년들의 확고부동함과 극기를 인정하심으로 그들을 귀히 여기고 축복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얻게 하셨고, 모든 학문과 재주를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한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상은 이제 깨어 있은 상태에서 환상을 보는 것이고, 계시를 보는 것이고, 몽조는 꿈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그런 뜻을 발견하는 바로 계시입니다. 또는 이것은 징조, 어떤 조짐, 이 천연에 나타난 어떠한 징조들을 보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이런 것이죠. 그리하여서 정말 그가 탁월하게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서, 또 자기 민족을 위해서까지도 봉사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경험에서 우리는 식욕에 방종하려는 유혹을 물리치면 원칙에 승리하는 신뢰를 알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도 식욕의 방종을 이김으로 원칙에 승리하는 신뢰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젊은이들에게 때때로는 커다란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신앙적 원칙을 통하여 육신의 정욕에 승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요구에 진실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물론 여기는 많은 투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쓰러질 때마다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칙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니엘처럼 확고한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 예언하는 능력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는 궁중생활의 의무 가운데서 사람에게 교훈을 받는 동안 또한 미래의 시대들에 대한 신비의 기록을 읽어
알고 표상과 상징을 통하여 다가올 세대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성취될 기이한 일들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이 말세라고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일으키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요엘 2장의 말씀을 보시면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이와 같은 예언의 은사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도 보는 선지자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지만 그것은 꼭 우리 재림교회만 아니죠. 다른 교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늦은 비 성령 충만을 받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른 비 성령 충만, 늦은 비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침례, 날마다 죽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부터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새벽을 깨우는 이유는 일인비 성령 충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품성이 정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것이고 또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절제 원칙에 대해서 이제 이틀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정말 주님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은총 베푸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제 가족과 제 자신과 모든 소유와 계획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정하시고 우리 삶의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서 잡으시고 오늘 하루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복을 주시고 또 내 삶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항상 선을 행하고 항상 기뻐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우리 집을 찾아오거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친절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아를 굴복하고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도록 정말 주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며 살도록 도와주시는 우리들은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